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독특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독특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많은 치유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치유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치유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가 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을까요? 그날은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능력에 무엇인가 부족하거나 하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치유하신 것은 정확한 의도가 있으셨던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치유의 과정 자체가 예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외적인 치유의 단계적인 방식의 그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소경이요,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소경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사람은 육적인 시력, 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영적인 시력, 인사이트에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소경이 한 차례의 치유를 통해서 본다고 할 수도 없고 못 본다고 할 수도 없는 애매한 어중간한 상태에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고도 할 수 없고 또 이해하지 못한다고도 할 수 없는 어중간한 결함이 있는 이해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이해가 결함이 있는 이해라고 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표면적으로는 맞게 고백했지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하시라고 하시는 그리스도상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소경은 두 단계를 걸쳐서 완벽하게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완벽한 시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단계에 걸쳐서 치유된 소경은 제자들의 현재적 보지 못함과 미래적 봄을 동시에 상징하는 인물로 이 소경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해보고, 여러분과 저의 영적 시력은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우리들은 과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제자 삼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을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본문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배가 벳세다에 도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주의 있게 살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4장 35절에 처음 배를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 이쪽 저쪽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벳세다에 배가 상륙한 이후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움직이신 것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도보로 움직이게 되실 것입니다. 도보 여행은 배로 여행하는 것보다 훨씬 힘겹고 더딘 여행입니다. 이와 같이 배를 타고 이동하셨다가 도보로 이동하는 이와 같은 이동수단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의 사역이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복선으로 작용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8장 22절 이후로는 정확하게 마가복음 16장의 센트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이후로 기적 사건이 현저하게 감소합니다. 마가복음에 18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22절 앞부분에 전반부에 무려 18개의 기적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기적이 단 4차례밖에 없고, 오늘 본문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앞에 8장 21절까지는 Jesus in Galilee, 갈릴리의 예수, 그리고 11장 1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Jesus in Jerusalem, 예루살렘의 예수, 그리고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예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정에 기적이 3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의 숫자가 현저히 줄고 있는 이 여행길에 예수께서는 3번의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여정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도스, 길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런 길들 중에서 비교할 수 없이 제가 꼭 한번 같이 걸어보고 싶은 길이 있다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입니다.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던 그 길, 기적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길, 순환에 대해서 폭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길, 그래서 무리들이 점점 이탈하는 길, 그 길을 주님과 같이 걸어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 중에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은 사실은 학교입니다. 노상 학교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있는 제도권의 학교가 아니라 노상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중심이라는 뜻은 설교 중심이라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입니다. 제 개인의 경험만 봐도 제 인격의 형성과 제자로서의 결단과 헌신은 설교나 아니면 특정한 형식적인 방법을 통한 메시지로 영향받은 것도 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비형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 가령 제 오랜 벗이나 선배나 혹은 목회자와 한가롭게 오솔길을 걸으며 길을 통해서 서로 일상 속에서 나누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인격과 또한 신앙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전달될 때 가장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 위에서, 이 호도스 위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학교 인텐시브 코스입니다. 이 길에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이 길의 끝은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언급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7번 호도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마지막 언급이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바디메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거기서 가라는 뜻은 떠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소명입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바디메오의 유관 사이트를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시력, 바디메오의 인사이트, 영안을 예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바디메오는 가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출에 그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길에서 따른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일행이 벳세다에 상륙했을 때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경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눈에 침을 뱉어 안수하심으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는 마을 밖으로 데려가지도 않으셨고 눈에 침을 뱉지도 않았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을 때 단계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곧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실 때 예수께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저와 눈이 회복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기계적이지 않고 인격적입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신 치유의 방법을 소경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고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선택하기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유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든 아니면 받아들이기 싫든 좋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택하시는 그 방법이
여러분과 저에게 최선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것은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소경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못 본다고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믿는다고도 할 수 없고 믿지 않는다고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애매한 신앙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소경의 눈에 안수하셨고 그 후 만물을 밝히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메시아닉 시크릿, 비밀의 모티브가 마가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조명 아래 예수의 정체성도 예수의 기적도 보지 않으면 필경은 심각한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거예요. 십자가라는 렌즈로 기적을 바라볼 때 그 기적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것이지,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무익한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해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이 의미를 조금 이따 좀 더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소경을 보낸 후에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다니시는 길에서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휴메이스, 헬라어는 인칭대명사를 거의 생략합니다. 인칭대명사를 쓸 때는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자신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이미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께서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는 어찌미냐? 라고 질문했고,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예수께서 큰 풍랑을 잠잠케 하셨을 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고, 마가복음 6장 2절에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출처,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출처에 대한 질문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이런 질문의 정점으로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휘메이스테 티나 메 레게테 에이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디바인 랭귀지입니다.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고, 또한 마가복음 공동체를 향한 질문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님께서 묻는 예리하고 무거운 질문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대변인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예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셨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께서 마치 귀신을 꾸짖듯이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는 고백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베드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는 예수께서 걸어가시려는 그리스도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어떤 메시아인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베드로는 코 흘리게 때부터 귀가 딱정이가 내려올 만큼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다.
메시아가 다시 오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는 로마와 헤롯의 잔당들을 다 물리치고 옛 다윗 왕조의 그 영화가 현세적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고백은 문자적으로는 맞지만 베드로가 기대한 메시아상은 예수의 메시아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곧바로 이것에 대해서 수정하시고 31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베드로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어떤 유대인도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관념은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문헌에 Son of David이라는 표현,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이 8번 등장하는데 한 번도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이런 관념이 유대인들에게 없습니다. 예수의 순한 예고, 그 말은 우연하고 수동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희생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 길을 선택했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할 것이다. 이것을 성경 언어 day라고 조동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must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예고에는 4가지 초점이 있습니다. I must suffer. 나는 고난 받아야 한다. I must be rejected. 나는 버림받아야 한다. I must be killed. 나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I must rise from the dead. 나는 반드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근데 베드로가 이 4가지 중에서 못 들은 게 있어요. 앞에 3가지만 들었어요. 예수께서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다는 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순환당하는 suffering Messiah,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항변하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성경 언어, 개역 한글에서는 간하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항변하매. 그런데 실제의 의미는요, 베드로에게 에피티마오, 경고하시고 8장 30절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33절을 보게 되면 꾸짖어라는 단어가 있죠. 이 3개의 단어가 똑같아요. 30절과 32절과 33절에 불과 4절 사이에 에피티마오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하나는 경고하시고 하나는 항변함에 하나는 꾸짖음에 번역을 다 달리했어요. 저는 좀 아쉬워요. 꾸짖은 겁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꾸짖고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고 예수가 다시 재차 베드로를 꾸짖고, 여긴 격렬한 싸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32절에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했을 때 거기 붙들었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8장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고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그때 데려다가라는 단어가 붙들고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베드로가 붙든 것이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치는 것처럼, 제자인 베드로가 마치 스승이라도 됐냐, 예수를 붙들고 제자처럼 꾸짖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죽는다는 생각이야말로 귀신, 마귀적 생각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에피티마오,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은 강도를 가지고 예수의 그 생각을 뽑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거짓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진짜 사랑을 진실로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에서 가짜적인 요소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인내심을 갖게 돼서 남들에게 진짜 사랑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의 그 고백 역시 가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 가짜는 아니지만요.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예수를 향한 사랑의 민낯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점점 주를 향한 그 사랑에서 거짓된 요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고, 베드로 전설을 주일마다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지만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성도와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도가 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사랑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다 가짜지만 가짜의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가짜적인 요소들이 계속 떨어져 나오고 더욱더 진짜가 되는 진정성을 갖는 사랑의 통로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쓰일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해야 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마귀적 생각이라고 예수를 책망한 것이고, 예수께서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마귀적 생각이라고 정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뒤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신 것과 조화를 생각할 때 내 뒤로 물러서라, 이 뜻은 제자됨의 의미를 깊이 숙고하고 새롭게 헌신하라, 이런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는 보긴 보지만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유혹은 십자가의 길을 버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그 유혹은 여러분과 제가 받고 있는 현재적 유혹입니다. 34절을 보게 되면 불러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불러서란 단어는 군대를 소집할 때 병사를 소집하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는 왕으로서 왕의 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지금 제자들을 부르는 것은 왕의 휘하에 군병들을 모으는 전투적인 분위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사령관의 말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라는 말은 영적 엘리트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제자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은 분리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분리되면서 성도와 교회가 약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부인하다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 단어와 똑같은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자기를 취급하라. 자기 결정권과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개성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정체성을 찾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것인가,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택의 두 가지 선택지입니다. 자기 부인을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요구하십니다. 십자가의 세로목은 땅에 박혀 있고 십자가의 가로목을 제수들이 지는데 그 십자가의 가로목을 라틴어로 파티블룸이라고 합니다. 이 가로목을 죄수가 지고 갑니다. 자기의 사형 집행을 스스로 돕게 하고, 그리고 골고다까지 가는 길 중에서 로마 군병들은 가장 우회하는 길로 걷게 합니다. 숄코스로 걷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가장 지독한 모멸을 가장 길게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그 당시의 사람은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로목을 치고
처형되는 장소까지 걸어가는 사형수라는 의식을 가지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아내라.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솔직히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생명보다 더 필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기 성취에서 정체성을 찾지 마십시오. 자기 성취는 우리가 버려야 될 낡은 정체성입니다. 예수 안에서 중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자기 부인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자기 부인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채울수록 더욱 진정한 자신이 되어 갑니다. 진정한 자기가 그분 안에서 우리를 내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전통과 태생과 환경과 육체적인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나의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육체적 기관들이 일으키거나 남들의 생각을 통해 주입된 욕망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에서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약하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약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물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만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덤으로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십시오. 자기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의 경험들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과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간증으로 나누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